성경을 한 짤을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돼지 시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가 옆으로 누운 게 보이고 칼도자가 보이죠. 자, 쉽게 말하면 칼로서 돼지 같은 자들, 개 같은 자들에서 상해를 받으시는 털 깎이는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깊은 물에, 죽음의 깊은 심판의 물에 잠겨서 물돼지 같은 존재가 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해가 빛을 잃을 때에, 메시아가 죽을 때에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날일자가 옆으로 누운 것은 그 메시아, 해와 같으신 메시아가 죽었다는 뜻이 되고, 그분이 부르짖었다는 뜻이 되고, 해가 빛을 잃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코끼리 상이 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해와 같으신 분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죽으시고, 해와 같으신 분이 옆으로 넘어서 죽으셨다는 거죠. 털 깎이는 양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정때 구부러지시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 의해서? 거룩한 것,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해하는 자, 그 거룩한 것을 밟는 자, 이런 들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돼지에서 상해를 당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거룩한 복음을 짓밟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족이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각무에 걸린 물돼지, 해다리를 물돼지라고 그랬죠. 에스겔스에는 물돼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덕개처럼 되시고 도수장에 털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코끼리냐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상형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그 상형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게 모양을 맞췄긴 했지만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설을 만들면서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양은 꼴, 모양, 형상, 얼굴 모양, 초상, 이런 것이 됩니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꼴 모양이죠. 그죠? 사람들 보다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52장 끝쪽에 가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같다 비슷하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같다 비슷하다는 뜻이죠. 고운 모양도 모양 꼴 형상입니다.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게 돼지의 상해를 받는 어린 양, 털 깎이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분이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발을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돼지 상해받는 어린 양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돼지로 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하고 칼같은 비방을 하였다.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이런, 이 사람들이, 또는 여기 사람 인자가 보이겠죠. 사람들이 칼같은 비방을 하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인데 죽으신 분을 인자라고 그러죠. 그 인자가 이제 사람으로 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이 내려오라 하고 칼같은 비방을 하였고, 해가 빛을 잃고, 자, 이 해가 옆으로 누웠을 때 제가 말했죠.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징후, 징조, 조짐,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짐을 말하는 거죠. 어둠이 임하여 망대 대신,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망대 대신 하나님이 임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자, 조각목에 걸린 성막에 물돼지 덮개처럼 되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면은 염소털, 그죠? 털이 보입니다, 그죠? 염소털 가죽, 염소털로,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해달 가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돼지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제가 홍해의 두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덮개 대신 물덮개 물돼지 덮개 대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의 말을 엘렐리스 라바사박단이라는 그 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로 됩니까? 통변이 되는 거죠. 통변, 역변, 통역관, 이런 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코끼리 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성경 아니고 설명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그분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크게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대지의 공격을 받으시는 어린 양께서 털 깎이는 어린 양께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아버지 대적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벌레, 물, 밀랍, 질그릇 조각, 깨진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같다, 비슷하다는 거죠. 대적은 입을 벌림이 부르짖고 찢는 사자와 같습니다. 바산의 소와 같습니다. 개 같은 무리들입니다. 아까 개와 돼지는 제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짓밟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상해하는 자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악한 무리들이 수족을 찌르고 상해한다는 거죠. 아까 그 돼지가 상해하는 거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깊은 물에 잠긴 물돼지와 같습니다. 해달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돼지 그 시자를 넣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면 물에 잠겨 있는 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죠. 물돼지는 안에 있는 뒤고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돼지처럼 돼지처럼 생겼는데 부르짖는 존재가 있다. 그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뭐냐? 그리고 사자와 바산의 소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뭐냐 생각해 보면 코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소리를 우 하고 부르짖죠, 그죠? 코끼리가 부르짖죠. 그런 거하고 닮은 존재가 뭐냐? 코끼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끼리 상자로서 사용하고 있기 위해서 돼지 시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솔로몬의 상하 보좌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보좌라고 표현을 하죠. 솔로몬이 자기의 보좌, 성전을 짓는 자의 보좌를 상하 보좌로 한 것은 그것이 흰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도금으로 입혔죠. 흰 보좌에 앉으신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께 그분이 부르짖는 것. 이분이 그 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물돼지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디를 보냐면 흰 보좌에 앉으시고 망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른손을 기쁜 물에서 건지시며 대적의 칼에서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어렵게 하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크게 소리치셨다. 어디를 향해서? 솔로몬의 상하 보좌가 상징한 흰 보좌에 계신 망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꾸 제가 상하와 망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헐떡이면서 부르짖으셨죠. 그 몸이 푸르게 되는 청색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동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가스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홍을 입힌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사장이 청색 겉옷과 가는 세마포 속옷을 입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청동백같이 청홍을 입었는데 그 안은 몸은 피를 흘리셔서 어떻게 된다? 흰 사람의 상하와 같이 되셨고 그분이 또 하늘에 오르셔서 상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코끼리 상자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손으로 구원받아서 상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상하 보좌와 같은 흰 보좌에 앉으신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자, 그래서 목은 상하 망대 같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은 상하와 같은 보좌에 앉으신 그 견고한 망대 같은 신분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부르짖음이 보이십니까? 돼지가 공격을 받으신 어린 양이 부르짖으신 그 목이 어떻다고요? 상하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 성전을 지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상하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흰 보좌에 그 솔로몬의 그 상하 보좌가 상징하는 거죠. 앉으신 분이 되셨다. 자, 그 상하보좌는 어떻게 됐습니까? 12마리 사자가 있었죠. 이거는 바산의 소와 같은 바다의 12마리 소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6계단이 있는데 6계단에 2마리씩 사자가 있는 거죠.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에워선 사자들을 통해서 중간에 올라가시는 분이 상하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거죠. 대적을 지나 하늘에 오르시는 계단을 올라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6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6번째 제국의 6일날 6시에 임하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는 분이 되셨고 그 상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큰 물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 분이 되셨고 하나님의 상하 보좌에 앉으시는 흰 백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언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대적의 공격, 돼지와 같은 자, 개 같은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대적의 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돼지 모양을 하면서 울부짖는 동물이면서 소와 사자를 이기는 동물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 상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코끼리, 상하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